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놓으셔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 혼돈의 시대,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주제의 말씀이라 하면은 아마 성령이실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로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5장 6장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 육체의 일은 결국은 다 헛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관계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또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에도 보면은 1절, 2절, 4절, 10절 말씀에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5장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육체의 결과를 맺든지 간에 그 속에는 다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들,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아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자기와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옛사람 나를 찾고 새사람 나를 찾아서 우리는 분별함으로써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나타난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는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 속에 세속을 쫓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밭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으로 가꾸어 가면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었고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가꾸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혀야 되겠죠.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시 또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힘써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경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원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서 이 원리를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잘 전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과거에 다 심은 것들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20년을, 30년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 어찌 될까? 오늘 심은 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나의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심었었고 무엇을 갖고 가고 있는지 분명히 영원히 나타날 그날에서도 오늘 내가 심은 것이 그때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열심히 충성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평을 하는 경우,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평이라 하는 그 말과 행동들, 원망 불평의 그 행위들, 내 사람이라는 그 모습들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가 심었는데 심은 대로 안 나타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니까 불평하게 되어지죠. 잘못된 걸 심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왜 나는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과거를 심었습니까? 현재 내게 있는 것이고, 현재를 심으면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심어서 영원히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이기 때문에 평범할수록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인터넷을 떠가지고 이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 집안에 어른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서 자꾸 더 큰 권세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져서 망하는 것이 되어져. 둘째 아들은 사업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다 보니까 부정이 생기고 잘못된 것들이 생겨서 나중에 가서 망해버려요. 그 책의 이야기를 보면은 마귀가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잉태하고 욕심을 크게 만들면서 점점 패망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그래 나오더라고요. 이 셋째 아들은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 모시고 땅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이 셋째 아들을 두고 이반, 그 이름이 이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고 해요. 그저 땀만 흘리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두 형제는 망하고 두 형제는 인생을 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동생에게 우리 같이 살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곳에 사는 조건은 손에 구둑살이 생기고 일을 해서 손이 그친 사람이 제일 대우받는 사람 되도록 합시다. 그 조건에 따라주면 오시라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따라서 나중에 이 셋째 아들이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범한 진리라요. 뭐 결과에 어쨌든 간에 평범한 진리, 인간의 욕심을 심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습니까?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지만은 내 수고와 땀을 기울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삶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허쳐버리기 쉽지만은 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작은 현실 하나하나도 귀합니다. 잘 심어서 우리 결과가 아름답게 맺혀갈 수 있도록 심는 원리, 거두는 원리가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깨닫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심을 때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의 종류, 무엇을 심느냐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증거하는 말씀은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성령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여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엄청난 큰 은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은 두 가지로밖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여서 육체의 것을 심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성령의 것을 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의 결과는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고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끝에 가면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져야 될 부와 권세와 영광 뭐 안 가진 거 없어. 다 누려본 사람이라. 그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헛되다 소리를 합니까? 결론은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산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육체로 산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6개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래요. 뭐 물리학상도 있고 의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이 노벨상은 스웨덴의 알퍼드 노벨이라는 분이 그가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의해서 노벨상이 제정되어졌습니다. 1901년도부터 이제는 노벨상이 주어지는데 그는 과학자입니다. 다이아마이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조해가지고 산업에 써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쟁의 무기로 써먹은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노벨의 형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자들이 신문을 쓰면서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보지요. 그런데 이 오보에 좋은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다이아마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했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신문이 쫙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보로 끝났지만은 가짜뉴스로 끝났지만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자신이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번 그 많은 돈들 정말로 이 세상에 환원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공헌을 위해서 정말로 이바지한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 유언을 남긴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은 인류 문명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받은 공로를 따라서 얻는 상이라고 치면은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정말로 영원히 가치 있을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세상 끝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고, 그날에 아름답고,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귀한 상들도 받으면 복되다 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나타날 그날에서 열매 맺는 생활, 그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를 깨닫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좋지요. 육체적으로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누리는 것은 좋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헛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졌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시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때는 놔두고 자기 때에 늘 맞춰갑니다. 자기의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시대가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수확할 그 추수 때를 바라보고 봄부터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봄에는 때마차 비가 와서 잘 자라는데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가뭄을 견뎌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지나가면 그 태풍의 환란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추수의 결과의 열매를 거둘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는 때가 있습니까? 시대적인 어려움요. 우리는 지금 시대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당하는 환란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당하는 이 환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그때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때에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서 욥과 같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가 당하는 현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통과할 때에 그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로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다 헛된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어져야 좋은 것,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는 붙들어 가야 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의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를 바로 잡아라.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끌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펴서 내 형제의 잘못된 것으로 해서 네가 시험에 받지 않도록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자신을 곤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한번 모이지만은 평상시 생활이 어떤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형제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때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서로 나누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험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섬김과 나눔과 베품, 착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열매를 잘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가꾸는 일에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나는 주의 것이 얹어 주께 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형제 우애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꼭 기억하면서 삶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고 선한 역사에 늘 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